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한 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 11월 한 달 풍성하게 거두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거두게 하셔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주셔야 파종을 할 수 있고 또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셔야 그 식물이 밤사이에 자라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주셔야 또 추수하기 전에 이 곡식이 알곡이 들어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땀을 거기에 쏟았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그런 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욥기 42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그런 의문이 다 풀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답답함과 괴로움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 그런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그 삶의 태도를 고쳤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분명하게 의인이었어요. 그만한 의인이 동방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의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냥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어떤 이의도 우리가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절대 주권과 절대 공의를 가지고 행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하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거하실 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후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이 안 되면 속상하고 당장 눈앞에 일이 잘 되면 신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봐야지 그 결론이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긴 건지 패배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아셔요. 하지만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 중에 우리의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진흙을 빚어서 만들고 구운 이 그릇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토기장이의 이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양과 크기와 또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비전문가가 보기에 좋은 그릇으로 그렇게 이 가마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전문가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그냥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 말미암아 씨가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당한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이 잘못이 아닙니다. 친구들 탓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던 내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그 말들을 무지하게 한없이 쏟아냈던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해박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고 또 아끼고 정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놓아도 되는 건지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길 잘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40장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대장부같이 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이 무지한 말을 쏟아내는 그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이니 너는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욥이 다시 복명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은 이 말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고 우리의 마음에 질문으로 다가오고 부딪혀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거울처럼 살펴보고 되새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하지만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면서 내 형편을 쏟아놓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벌써 일어나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도 못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아니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가버려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제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300용사를 너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면 잘 박힌 모처럼 인생의 고난도 역경도 괴로움도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엊그제 이제 한 2시간 정도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가 안 끝나서 햇반을 데펴서 먹으면서 또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왜 힘들게 이렇게 사냐, 왜 자기 거를 안 챙기고 이렇게 사냐 하는 수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이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말씀을 붙들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의 삶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렇게 버티면서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 소원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셔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제 일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막 차를 타려고 이렇게 차 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휙 불더래요. 그러더니 뭔가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가 휙 날아가길래 이게 뭐야 했더니 성경책이 찢어진 장이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이런데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주웠대요. 주워가지고 이게 뭐야? 딱 봤더니 자기가 기도한 그 말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잘 펴가지고 이렇게 잘 이 지갑에다 껴가지고 그렇게 놓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지금도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지갑에서 얼른 꺼내놓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세파가 와서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허리케인이 와서 쓸어가려고 할지라도 다 주변의 것을 쓸어가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이 욥이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욥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소송케 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정말 이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죄인됨과 부끄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그 많은 무수한 말들,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쏟아냈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에 올라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잠깐 육지에서 떼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한 귀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그물을 거둘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했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을 달라고 내 문제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막 손을 세정제로 씻고 비누로 씻고 뽕뽕으로 씻고 그렇게 씻고 나와서 손을 전자현미경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여전히 손에는 세균 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눈이 만약에 전자현미경같이 정밀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좋겠죠. 아마 우리의 보이는 것이 세균 덩어리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세균 덩어리고 정말 너무 리얼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냥 죄로 얼룩진 혐오스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복한 죄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는 우리가 다 쏟아놓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사정을 사람한테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변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그런 죄악의 고백들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세요. 다윗도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께 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순전하시다고 하시고, 여러분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죄, 그 죄의 짐이 문득문득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사진처럼 들이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순전하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부끄럽고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축복의 비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냥 용서를 구하면 돼요. 진심으로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결산할 것들을 결산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모태에서 죽이시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던 욥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이 자기 변호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의롭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것을 또한 그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로움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변호사처럼 그것을 증거를 들이대며 입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욥의 곤경에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제 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또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려고, 나타내 보려고, 드러내 보려고, 칭찬받아 보려고 그렇게 살던 내 자신이 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베풀어요. 용서를 베풉니다. 이해를 베풉니다. 기도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사를 베풉니다. 양보를 베풉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풀미 우리가 베풀면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주면 주는 것으로 땡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이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한계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며 최고의 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짐승 떼의 2배를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도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자녀를 주셨고 모든 땅에 이제 우리 화장품 메이커 중에 아리따움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의 딸들 중에서 그 욥의 딸들은 그 당시의 모든 딸들보다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기에 주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링거가 심장보다 위에 있어야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내 아래 이렇게 보고서 나보다 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주장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증발해 버립니다. 사해와 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눈 녹은 물이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던 물이 사해에 이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이기 때문에 다 그곳으로 쌓이기만 하고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람에 대한 긍휼.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일평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